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57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는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품으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가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인사는 사람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여쭙습니다. 진짜 기쁘십니까?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함께 할 만합니까? 혹시 두려운 분 안 계십니까? 막 놀라거나. 참 좋아하는 인사말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것이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매스컴을 통하여 들려오는 소리가 정말 소름이 돋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같은 학교에 다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게 무섭습니다. 아무 말 안 한다고 해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가 평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고 살 수도 의지하기도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웃사촌은 옛날 말입니다. 최대한 안 만나는 게 좋고 안 부딪히는 게 좋습니다. 아래층에서 올라오면 심장이 벌렁거리지 않습니까? 나는 위층에 올라가지 않는데 그것은 아래층에서 이해해 주질 않습니다. 뉴스를 보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너무나도 교묘하고 잔인하고 또 자기 나이가 어떤 줄도 알고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 줄도 알아서 너무나도 지능적으로 하는 것이 정말 살이 떨린다라는 거예요. 아이 키우는 것도 걱정이 앞섭니다.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별일 없이 자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어찌하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그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되었을까?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본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고 배운다는 말입니다. 저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무엇을 들었기에 저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그리고 그 일을 하고도 그 무너진 아이들을 보고도 왜 마음에 가책이나 죄의식도 없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쉽게 남 탓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이 문제야. 부모가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어. 나라가 이 꼴이니 뭐 어떡하겠냐라는 식이죠. 남 탓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그 책임을 물으신다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그 물으심 앞에 어떨까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홍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넘쳐났습니다. 가보셨죠, 홍대? 기가 막힌 거리입니다. 젊은이들의 느낌이 남달랐습니다. 저는 부평에 살고 있습니다. 인천입니다. 나름 거기도 번화합니다. 지하상가가 비오시는 것 같은데 나름 활성화되어져 있습니다. 지하상가.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홍대에 나가보니까 거기 또 다른 세상이에요. 저는 뭐 미아리도 살아봤고 시골 울산에도 살아보고 여러 군데 살아봤는데 이 또 다른 눈이 막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래서 꼭 외국에 나갔을 때처럼 뭐 골목골목들을 누비며 이렇게 막 다녀봤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빼곡에 들어있는 거 아니? 한번 봤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여기에 차 있는가? 음식점, 옷가게, 액세서리, 그리고 술집, 노래방. 이건 또 대학 특성상 화방들, 문방구들도 많았었더랬습니다. 큰 길, 거기 뭐 큰 길 있죠. 그 걸어가는데 보니까 이거 노래방이 있는데 3층 건물 3, 4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통유리로 되어져 있어요. 노래방에 빈자리가 없어요. 그 노래방 안에 여름 오후인데 가득 다 들어있는 거예요. 꼭 닭장같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 가운데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 젊은이들은 길에 뭐 골목에서는 떠밀려 갔으니까요. 물리적인 거리적인 목적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 이 젊은이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음을 대표하는 거리입니다. 여러 가지 문화들, 컨텐츠들도 많습니다. 볼 것도 많고 버스킹도 하고 여러 젊음이 발산되어지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젊은이들은 어떻게 흘러갈까? 물론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공부나 진학에 대해서 애쓰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러나 이 드러나는 표면적인 것으로 봤을 때, 액면가로 이렇게 봤을 때 제 눈에 비치기는 너무 오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아이들은 그저 재미, 즐거운 거, 유쾌한 거, 편한 거, 손쉬운 거, 혹시 그런 것만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대가 어느가 급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여러분 올리는 손가락이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지하철 타고 다니면 지하철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봐도 손가락이 안 보입니다. 굉장히 빨리 돌아간다는 거죠. 재미가 없으면요, 금방 다음 거 보면 됩니다. 재미가 없으면 다음 프로를 보면 됩니다. 재미가 없으면 금세 냉담해집니다. 진지함이 없습니다. 그런 데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스마트폰이 또 한 몫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뭘로 만들어 버립니까? 생각 없는 사람. 요즘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스몬비. 들어보셨죠? 스마트폰 더하기 좀비예요.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스몬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홍대 그래서 이제 그런 청년들의 흐름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왜냐하면 서울이잖아요. 거기도 젊은이들이 나름 모여있다는 그 거리, 이 우리나라의 수도에 젊은이들이 운집해 있는 그곳, 그 한 곳을 이렇게 뜯어서 본다면 그 젊은이들이 있다면 결국은 그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을 들여다봤을 때 결국은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저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많이 흘러가는 청년들 속에 예수 믿는 아이들도 있을 거라는 말, 없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러면 이 시대의 구성원으로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신앙함, 하나님을 신앙한 무엇으로 드러날 것인가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에서 영향력, 어떤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봅니다. 속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청소년부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진학을 위해 공부를 하면서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외의 관심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큰 관심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의 최대 고민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는 청년들에게도 물어봅니다. 당면한 취업, 그리고 절실한 결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외에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 어른들께 여쭙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는 것도 큰일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무엇을 쫓고 있는지, 어떤 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민들 가운데 말씀을 읽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별명이 있지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 hil기야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총 4차례 걸쳐서 유다를 침공할 때에 그 현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현실에 참여하면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레미야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 이제 남유다는 곧 망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는, 나라 바깥으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 그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라는 신흥나라가 떠오를 때였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요시야 왕, 16번째 왕인데요. 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내리막길로 내려갈 때였습니다. 내리막길로 치달을 때였다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애굽을 바라보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니들이 망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이 망하는 것이 이런 군사력이 없어서 이 국제 정세에 휘말려서 약속이라서 어쩔 수 없이 망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행한 범죄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했는데 그 내용이 이 예레미야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시대의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읽은 말씀 이것을 요청했을까? 빨리 달리며 찾아보고 알아라라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남쪽 유다의 수도였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넓은 거리 광장 그 두루두루 돌아보고 찾아봐라. 샅샅이 한번 뒤져봐라. 누구를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는가? 사람들은 세상을 일컬어서 회색 밀림이라고 합니다. 약욕, 강식, 적자, 생존이지 않습니까? 힘, 권력, 돈 있는 사람들, 명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밟고 디디고 서는 자리, 자기 유익을 위하여 누르는 자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찾아보라고 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영화를 봤습니다. 택시 운전사.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흑백으로 그때 여러 가지 사태들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 시절이 떠오르면서 그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이 점이 왔습니다. 저는 86학번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슈는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체류탄이 난무하고 데모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아픔이 없지 않습니다. 영화 보는 내내 그 일들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 시절 그 시대 속에는 나라를 위해서 이념을 위해서 아파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떠올려 보면 어른들도 그렇고 나름 젊은이들인 대학생들도 그리고 일찍 깨인 아이들은 고등학생들도 그런 민족의 아픔을 보며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고 고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떤가라는 거죠. 오늘날 그때보다 여러모로 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회상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은 그런 고민들이 사라져 버린 것 같아 보입니다. 저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시대적 아픔 문제들은 많이 해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한꺼풀 이렇게 열고 들여다보면 여전히 가슴 아픈 일들이 이 사회 속에 적지 않습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내 아이가 아니니까, 내 동네가 아니니까, 내 문제가 아니면 괜찮은가라는 거죠. 설령 문제의식이 있어도 늘 남 탓, 환경 탓, 그리고 제도 탓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느덧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것을 찾아보게 될 때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어떻게 하면 유쾌할까, 재미있을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유익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것을 할까 말까라는 거예요. 시간을 드릴까 물질을 드릴까, 이 일에 헌신을 할까 말까도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나 진리가 조금은 밀려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게 마커스 예배 가운데 드릴 때 담임 목사님께서 열내신 이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커스 앞에 찬양팀이 찬양이 끝나고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읽는데 아이들이 일어나서 나가더라라는 거죠. 그럼 누구를 위한 찬양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인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한 것인지. 찬양을 부르며 손을 듭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눈물이 다 같은 눈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회개와 결단이 아닌 감정에 복받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여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감정 따라 기분 따라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전심으로 구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예배당에 커피와 팝콘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극장식 의자가 있다는 거죠. 편한 의자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처럼 딱 시간 되면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늘어놓아서 예배드려 들어가는 사람이 커피와 팝콘을 들고 들어간,
어디 들어갈 때 모습입니까? CGV 들어갈 때는. 이 특정한 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영화 보러 들어갈 때. 그죠? 말 그대로 예배를 보러 가는 거죠. 보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흘러 들어올까 봐 두렵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배한들, 하나님께 예배하면 얼마나 많은 횟수로 나간다 해도 구원받은 인생에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모자란 겁니다. 갈급한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바로 십자가 그 은혜를 힘입었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리이기에 예배 자리는 얼마나 아무리 우리가 시간을 늘리고 횟수를 많이 한다 해도 성에 차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말은 실상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로 심판하러 가시는데 아브라함이 나가서 영접을 합니다. 조카 롯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흥정 아닌 흥정을 하게 됩니다. 의인이 50명이 있다면은요, 45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의 기대입니다. 이 정도는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좋다.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내버려 두겠다라는데, 그런데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만큼 요구를 했고, 하나님은 그래 알아보지.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다니면서 한번 찾아봐라. 한 명이라도 네가 찾으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이 성을 용서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이 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누가 없었어요? 정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없었어. 그러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정의라는 구하는 것은 심판, 재판, 공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 진리, 신실, 성실, 충실 말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고 그 법대로 행하는 자. 오늘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의 법법 나오잖아요. 진리를 구하는 자, 그걸 지킴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성실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도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있던 때도 예배는 드려졌습니다. 제사장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제물도 있었습니다. 끊이지 않고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드림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어떤 맹세라고요? 거짓말. 이거 진짜야, 정말 좋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때마다, 헛소리를 할 때마다 벼락이 내린다면, 그래서 그 사람을 심판한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바보 같은 줄 아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때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살아계심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다른 우상 중에 하나와 다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네, 아멘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렇죠? 죽을 만큼 맞아도 아픈 줄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를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쇠가죽을 덮어쓴 것처럼 여전히 고집을 피우더라. 돌아오기를 싫어하더라. 얘들이 무감각해져서 매를 맞아도 왜 매를 맞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반석보다 더 단단하게 얼굴이 뻔뻔하여져서 돌아오기를 싫어하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하나님을 거절하더라. 하나님을 거절하더라. 이게 이스라엘의 실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경임에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7절 9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7절,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9절이에요.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해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무엇하지 않겠느냐? 보복하지 않겠느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저도 자녀를 키웁니다마는 매를 대리는 일은 재미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노릇하면서 이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지경. 말루를 넘어서서 이걸 떼야 될 때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찾아봐라.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약수동을 빨리 다니면서 남산 이타운 이 상가부터 저기 아파트 단지를 지나 오상가까지, 그리고 약수 사거리에서 장충당 공원까지 빨리 달리면서 한번 찾아봐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자를 한 사람이 찾으면 내가 이 약수동을 내가 건들지 않겠다. 서울 장안을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재미를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편한 것을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픔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바램을 헤아려서 빨리 다녀봐라 라고 하실 때, 아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예배 자리를 지키잖아요. 제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더 예배하겠습니다. 더 엎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끌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돌이킬 수 없는 멸망으로 치닫는 민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이 짓무르도록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무슨 일로 울어보셨습니까? 눈이 짓무르도록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경을 한 군데 찾아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로 9절입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로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72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제약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의 죄악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가뭄을 내리십니다. 가물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 가축,
가릴 것 없이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심판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 중보 기도한 내용이 지금 읽은 14장입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멸망을 당해도 할 말 없는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7절, 우리가 주께 범죄하나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8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왜 나그네 같이 하십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9절,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인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 버리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3번에 걸쳐 기도합니다. 재앙 가운데 당한 이 백성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이 우리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면 그렇게 무참하게 버려두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모습이고 자세이어야 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아까 말한 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아무리 찾아도 이런 한 사람 나오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살아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까마귀 우는데 백로야 가지 말라고 합니다. 전부 다 까마귀인데 혼자 백로 노릇하는 것 버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 까마귀인 그 자리에서, 그리고 설령 심판이 돌이켜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예비하는 자, 바로 그러는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계시다. 지난 금요일 저희 어머님 생신이었습니다. 뵈러 갔습니다. 다 이제 식사하고 마치고 나오는데 제가 차댔던 자리 앞에 제 동생 차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는 주차하는 것이 뭐 대수롭지 않겠지만 거기는 주차를 하려고 그러면 동네를 몇 바퀴 돌아야 자리가 나옵니다. 제가 딱 한 자리 있어서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제 동생 차가 제 앞에 놓여져 있어서 아까 여기 자리가 없었는데 다른 차가 있었는데 아까 여기 택시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그 택시의 번호를 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택시의 차주를 소개합니다. 우리 통장차야.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주변에 차 남발을 다 하신대요. 왜요? 그 차를 보면서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통장차인데 우리 통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데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 다른 차, 이 차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데 해달라고. 저 차 권사님 아들 차인데 요즘 사업이 어려운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동네에 사시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누가 요청을 했습니까? 우리 어른 세대의 하나님을 신앙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제 기억이, 저희는 양장점을 했습니다. 울산에서 했는데 그 당시 울산에서 양장점을 하면서 천을 들어 어디로 다니면 서울로, 대구로, 부산으로 다녔습니다. 이동수단이 주로 고속버스였어요. 새벽 첫차 타고 나가서 서울 남대문을 가든 청량리를 가든 물건을 해가지고 내려온다는 거죠. 따라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제가 봤냐면, 가지 않습니까? 올라가고 내려올 때, 밤에 내려올 때는 저 멀리 고속도로니까 빨간 십자가들이 보여요.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고 가는 길에 교회가 보이면 하나님 저 교회,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목사님 힘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 제대로 전파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셨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을 가시거나 미장원을 가시거나 가는 곳마다 먼저 앉아서 기도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원장한테도, 병원 원장한테도 그래요. 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대로 치료하라는 거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잖아요. 우리에게는 3분이지만 그 앞에는 3분이 몇 수십 명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쫓는 자이심을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바로 이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자가 아닙니다. 많이 가진 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많이 배운 자도 아닙니다. 힘 있는 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여주신 이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더불어 함께하도록 한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찾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편함, 재미, 유익, 내 안위만 지키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진리를 구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 안도현이라는 분이 쓴 연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산다는 것은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준다는 것이다. 그래,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나 아닌 것들의 배경이 된다는 뜻이지.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의 목적, 내가 추구하는 것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누구의 주의를 끌만한 것도 없고 관심도 받지 않지만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약수동에 있는 이유는, 그리고 살아있는 이유, 이 땅에 지금 여기에 건재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의 구원의 배경이 되어주고 뭔가 특별한 것을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보이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 구원의 배경이 되어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세상 살기가 많이 힘듭니다. 자녀 키우기도 힘듭니다. 살아남기도 버겁습니다. 그런다고 이 자리를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관심을 끄시겠습니까? 그런 관심을 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찾으신 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교회가 하나님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아파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예레미야 같이 눈물로 엎드리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 심판으로 치닫는 이 땅을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한 사람 오늘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찾으시는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짧은 세상 이 허송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여기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